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세상만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대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계시는 이 70대 후반의 부부를 이 무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게임은 할머니의 머리 위에 글자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잘 설명해서 할머니가 대답을 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머리 위에 네 글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55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싶어서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을 설명합니다. 단어를.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러죠? 왼수 그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당황을 해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그러죠. 뭐라 그러죠? 예, 평생 왼수라고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55년 동안 함께 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속에 얼마나 희로애락의 삶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이 부부 사이에 외면할 수 없고 미워도 돌아설 수 없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친밀함의 관계와 어쩌면 더 신비함의 관계가 이 왼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단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5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의 관계, 미운 정, 고운 정 다 쏙적하며 살아온 그 부부의 관계를 이 할머니는 왼수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넘어서 평생 왼수같이 살아온 부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지금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이 불붙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때로는 정말 그 사랑이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도 마음에 분노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늘 죄악의 자리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놓지 않으신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거해 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뭐 착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의미지만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독특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의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대상을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둘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겠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상황에 어쩜 마치 평생 왼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랫가락이 생각이 납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보았지? 보았어?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뭐라 그러죠? 잘했군, 잘했어. 그래서 내 영감이라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손시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BC 2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들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편 마음속에는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보시면서 그 마음,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까? 금방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가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언제 우리가 돌아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좀 분노하시고 화가 난 그런 상태에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에게 목자가 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 때 호세아 시대 때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정도로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느냐,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걸 금송아지라 그러고 왜 입을 맞추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늘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 늘 율법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우상은 결국 뭐냐? 이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인가?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나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항상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에 빠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늘 약속만 하세요. 그리고 늘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상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감각적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앞에 나가서 자신의 풍류신 앞에 하늘의 비를 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농사가 잘 되고 풍작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항상 어디 갔느냐? 바알 앞에 나갔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떡에 나아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단어로 나오죠. 아침 구름. 그러면 아침 구름이 영원하나요? 이슬. 이슬은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아침에 햇볕이 돋아나면 다 사라져요. 쭉정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연기. 사라지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 앞에 나가 풍요를 요구하고 원하고 다 성취했지만 결국 그게 다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삶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 마음껏 만에 누립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웁니다. 세상에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부를 다 누려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99.9%가 인생 이거 허무한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포기하고 잘 나가봐야 결국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왜 살았는가? 허무하다 그래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정살이 할 때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를 내려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걸어도 옷이 헤어지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부르는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거잖아요. 왜 교만했습니까? 자신들이 잘해서 배부른 줄로 안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병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병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죄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모든 부를 의지하고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필요 없이 자기 혼자 능력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배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호세아 시대에 가장 부강하고 잘 사니까, 배부르니까 거기 어디로 간 거죠?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 앞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겸손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겸손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자기 이기신 것, 자기 욕망을 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손으로 얻었고 내 손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자 아버지, 주여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좀 살만하면요,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탈선을 보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들이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돌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들짐승으로 표범같이 새끼 잃은 암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수없이 듣지만요, 이제는 별로 그게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유, 목사님, 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 맨날 그 이야기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별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세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아멘. 네, 따라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계속 선지자는 이 심판의 권고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수없이 선포하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상황을 지금 비유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어 있다. 봉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창고에 넣어놓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죄가 없어진 게 아닌데 그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오늘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애기 놓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을 마치 사선을 넘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자, 어머니 산모가 지금 아기를 출산하려고 태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태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 놓다가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마치 산모의 사공 안에 있는 태아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그렇죠? 빨리 애가 나와야 울어야 지금 엄마도 살고 태아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태아 속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을 멸망을 지금 선포하면서도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오늘 14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한다는 말과 구속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 자주 들어지는 말씀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구속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받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마치 사망이 와서 권세를 부리는
그 지옥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삼킨다고 하더라도 오늘 선지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들었던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 죽음과 사망을 이길 때 그것이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도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저렇게 이 왼수 같은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마땅히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을 좀 어려운 말인데 번역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드렸던 예화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왼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가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요.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반복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날은 똑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회개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책감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왼수 같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안 됩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도망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긴 한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저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낭독하고 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게 된다. 내가 그렇게 싫게 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우상을 왜 그렇게 섬겼느냐? 그것이 너희의 본성을 쫓아갔던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걸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평생 왼수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